욥기서 22장 17절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시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머니라. 아멘. 욥기서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베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알레프에 대해서 배웠죠. 알레프는 뭐라고? 알레프는 사귐, 배우고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사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배울 수가 있어요. 사귀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바로 배우게 된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 누구와 사귀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아멘. 배우면은 그 다음에 가르치게 된다. 가르치다. 아멘. 그러면은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 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레포라는 이 단어 이제 뒤에 이제 해갖고 하면은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선생과 사귀면 수학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배움이 아니라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도 된다고 했죠. 그죠? 전혀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분을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분한테 배우면 그때로부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아멘. 그럼 알파라는 건 뭐예요? 처음인데 사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분과 사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레포와 타오.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만이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 자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와 사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지난번 시간에 알레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학교가 십자가다. 감옥은 연단과 시험과 양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가는 자를 친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처음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임마누엘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메가로 타우로 완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우면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집에다가 무엇을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영혼이나 내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면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과목을 배우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 톱으로 그 집을 채우지만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파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에 좋은 것을 채워주지만 악인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먼이다. 이거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그 채운 곳으로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바이터는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포 그 다음에 베트잖아. 바이터. 그냥 여러분 집을 짓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아니하면 그 집은 짐승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순히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이라는 뜻도 있고 가정이라는 뜻도 있고 가족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하나님은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족속을 하나님은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님 가족이 전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겠죠. 아멘. 그래서 여기를 바로 에피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성전, 집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그런 행복이나 희로의 날을 느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이러한 곳이 바이트다,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막이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 거주하는 그런 장막과는 다른 그런 영구적인 이런 거처를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예배 장소, 성막을 바이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집 안에 방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속된 구성물까지 전체를 다 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뭐 TV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은 그냥 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방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간을 만들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 방주 안 전체를 바이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과 안이 구별하여서 그 용례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가, 그 모든 계획이나 뜻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고 그리고 안식하고 하루의 모든 삶에 대하여 바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쉼의 장소가 바로 바이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는 보면은 이 바이트, 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네 번째는 용기 또는 그릇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 3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곡식종자 2세알을 담는 그러한 용기, 그릇을 바로 바이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되기 위해서는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곡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앗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바이트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8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잠언서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면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 여기서 사거리 그러니까 네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거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 길이 교차하는 곳이죠. 두 길이 교차하는 곳을 바로 사거리라고 합니다. 그 사거리 길,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한글 개역에는 사거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로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차되는 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길의 교차가 있는 것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 보면 성문 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곳에서 이제 다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다 명령이 이렇게 바로 각자의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집,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패역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방주를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 집은 그러니까 노아의 모든 가족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는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함께 바로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고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하늘님 집이잖아요. 그죠? 집.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이트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켜서 바이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하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이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가 바이트인데 유다 사람들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집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라는 것은 나라의 개념도 되겠죠. 그죠? 확대를 하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바나라는 단어는 세우다, 짓다, 건축가, 자식을 얻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얻는 것이 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망해가잖아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짓다, 그러니까 건물적인 의미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확대하는 의미로는 이런 공동체가 넓어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을 그 뜻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얻다라는 뜻이 바나라예요. 그 자식을 얻으면 집을 세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하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를 왜 만들어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짝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뱀의 미혹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만들다라는 단어인데, 그죠? 그것을 만들고 나면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우게 되면은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건물만 세우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사람에게는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있어야 되겠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집은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집에는 나름대로 꿈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에 강도도 불러들이고 도둑질도 하는 사람도 불러들이고 그리고 적금도 다 불러들이고 우리 가족 합시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생사고락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있는 것이 집이지요, 그죠? 그런데 맨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울림 교회는 어떤 집이 되어야 돼요? 싸우는 집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집이 되어야 돼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허무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베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사는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다 포함하여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의 제일 첫 글자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알레포. 아니야, 아보. 아보.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가장이라는 뜻이죠. 아버지는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집을 잘 어떻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레포, 본. 알레포는 가르치고 본이 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있고 친구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얘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런 공간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해야 할 책임이 집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베터라는 바이터라는 단어는 집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을 세우는 존재가 아비라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통치자, 우두머리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가정의 조상이고 그 가게의 족장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아버지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온 집은 온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집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하나님 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라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기를 위하여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노아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방주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케바라는 단어예요.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케바. 그러니까 집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아멘.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족이었던, 의로운 집안이었다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노아의 집을 하나님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타우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가정. 그러니까 타우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는 바대로 살고 열매 맺는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방주. 그 집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라고. 그러니까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멘. 베트라는 단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 가운데 이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은 다 살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거기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터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사람이 되고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베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워지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배웠던 은혜를 받아 노아는 그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노아는 그 가정을 그 악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다라는 단어는 주시하고 관찰하시고 그 주목한 결과 이 사람은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프와 베토와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하고 베토,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이 돼야 집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적 의미가 매우 던져주는 그런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한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화이트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베델이죠. 베델. 베델이 뭐냐면은 바이터 에리아, 하나님의 길. 그리고 떡집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아멘. 떡집이 뭐냐면은 바이터 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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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되죠? 떡집. 그건 떡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배우고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너의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지시할 땅 세겜.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아멘. 그러면은 너의 본토라는 것은 에레츠를 사용해요. 땅, 에레츠.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친척과 그리고 이러한 족속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죠, 그죠? 본토라는 것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라는 것은 혈통, 그 당시에 농업 사회니까 혈통, 그리고 가족, 자손까지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족, 그리고 출생 환경,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러한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서로 무엇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이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 아비가 살고 있으니까 그 아비는 그 땅의 모든 친척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라는 것은 무엇을 사역을 할까, 집을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러한 곳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집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출생지에서 혈통이나 아니면 출생 환경이나 경제적인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집을 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장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 본토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나 사상이나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러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집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이트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펼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나 나라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단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이나 모든 것도 다 지배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라, 집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토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친척이나 자신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바로 바이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생각이나 마음의 모든 지배를 받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내 자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선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서 무엇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의 집, 원래 이제 나의 단어는 없고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자하니까 내 집을 세울 수 있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집을 이을 자,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집을 세우지만 내 시가 아니까 내 집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고 내 집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 집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내 집의 상속자는 하나님 다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어야만이 그 집이 세워지게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내 집이 아니고 나의 그런 대대로 후손이, 그죠? 집이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는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상속자가, 내 집을 세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집을
세우는 자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으로 말미암아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원토록 바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집, 다시 말하면 생각이나 사상,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신령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후손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님 우리 공동체가 받았던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한 명이라도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를 포함한 전체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생활터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구별되고 오히렸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들을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12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야곱과 함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럼 12아들이 각기 자기 지파에 속한 그러한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과 함께 12지파에게 속한 권속들을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는 각 지파의 가족이고 그리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야곱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할례를 행하고 이런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무엇이냐면은 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을 바이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예언을 받았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이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각 지파별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바이트라는 이런 내용을 성전, 하나님 집, 우리라는 그런 의미보다 조금 더 넓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채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라 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가족을 따라 종족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럼 종족이 뭐냐 하면은 이 족이라는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씨를 가진 가족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확대해서 뭐 4촌, 6촌, 8촌 이렇게 그죠? 네. 위에 씨로 말미암아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족이라는 것은 집이잖아요. 족은 뭐냐면은 아보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보템. 그러니까 아비의 씨를 가지고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는 무리들이죠. 그죠? 그걸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느님의 그 공동체의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무리를 이끌어오고, 그죠? 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종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숙자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셔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으니까 그러한 같은 공동체를 종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이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 시는 부정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족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종족과 관계없이, 집과 관계없이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집이냐? 우리 집은 어떤 집이다? 하나님이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에 대해 정확한 우리 집의 가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가훈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배워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근데 사상이 다르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비는 땅의 아비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트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뜻, 전이라는 뜻, 다 같은 의미예요. 그죠? 욥기서 8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미줄 있잖아요. 그죠? 거미줄은 거미의 생활 터전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요 줄이라는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거미 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거미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미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는 이유는 8장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이 되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돼요? 굳게 세워지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얽히고 섞여 있어서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그러한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서연합하고 화합하며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림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집이 세워지게 되고 굳게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식물이 일강을 받고 푸르러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그리고 그 뽑힌 뿌리도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돌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돌에다가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뽑히면은 다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그 돌은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뽑히면 다시 거리로 가지 못한다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집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펼치고 수고의 떡을 누리며 먹고 누리며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그 집은 서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뽑히면 잊은 바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너로 감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축복하신 그 축복대로 복의 집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 집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이곳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의 꼭대기가 모든 산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온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하나님은 버렸지만 이제는 다시 택하셔서 시온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여 야곱의 나라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라고 해서 일가족 집안, 거주지,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 자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집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장사하고 매매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자들은 다 둘러 엎으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배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